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리토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장미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그대 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장미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장미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인가신 길 십자가에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치는 진지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고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별로 뒤로 짙은 십자가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고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고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과 있어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고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다시 한번 주님 가신 길 십자가에 애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치는 고통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고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머리에는 가시멸로 허리에는 굳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찢기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고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마르는 눈물 타는 공간 피로 짙은 십자가 위에 하늘 하에 호소하시고 버림받는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고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고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과 있어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고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우리 주여 삼자 한번 오늘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강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자 있으겠습니다.
시간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주님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함께 참여하고 죽음을 참여해야 아버지 하나님 부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뜻과 섭리와 예전 가운데 표각주어 세워주신 충북중앙교회를 두 손으로 축복하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함에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문영웅 심령들을 이끌어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주께서 이끌지 않으면 한 영혼도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영혼마다 결단코 주님이 내어 쫓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주여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신 모든 계획과 뜻과 성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원수의 손에서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이 오며 어둠이 물러간다 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번 4월 15일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강권도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가 목사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재단에 아버지 필요한 종들을 아버지 안에 보내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아버지의 귀한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석할 성도들이 참석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자체는 십자가 뒤에 갇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모든 뜻을 속히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멸로 허리에는 구름 창자로 손과 발로 다지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다른 몸만
이 세상에 생명 주시 그렇게도 원하셨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은 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6절까지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성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 가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획기적인 역사가 있지 않고는 저 같은 경우는 주의 종이 감히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죠. 저는 거의 유년 모태신앙이죠. 유년신앙입니다. 우리 애갓집으로부터 우리 애갓집이 옛날에 예수님이 복음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야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경주 김씨인데 우리 애갓집이 경주 김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대감 하시는 분인데 대감집 마님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애갓집에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저는 신앙이 우리 어머니가 18살까지 교회를 봉사하고 주일학교 섬기고 봉사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을 해서 저를 뵈갖고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제가 제 발로 걸어다닐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25 사변을 지나서 저는 전라도 목포가 고향이고 우리 어머니는 영암서 살았습니다. 3호 영암서. 그런데 6.25 사변을 지나서 전도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복음을 들고 영암 3호로 들어왔답니다. 그러는데 그때 배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배척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우리 작은 집 사랑채에다가 그분들을 모시고 거기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형성된 교회가 지금 3호 중앙교회가 돼 있습니다. 그 3호 중앙교회가 우리 안감 영준의 집 사랑채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것들이 지금 3호 중앙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친정엄마는 원래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이기 때문에 제 발로 우리들을 다 교회에 다닐 때마다 교회를 가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모데 같은 신앙이죠.
에조모 노예스와 어머니 유니겔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바로 네게도 있다 하신 그 디모데를 바울이 칭찬한 것처럼 제게도 어쨌든 영적으로 흐름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평신도 이제 이런 시기로 이제 살아왔죠. 그러는 가정 속에서 저는 73년도에 우리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만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파수꾼으로 그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로 보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남편 집안은 5대차 종갓집입니다. 김혜김씨 5대차 종갓집인데다가 예수 예자도 모르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완전히 불교 가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어머니는 남녀호랑경을 그 본조님이라 하는 이 강대상만 하는 본조님을 모셔놓고 13년 동안을 본조님 모셔놓고 온 가족이 믿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한 구역이죠. 그래서 그 남녀호랑경 하신 분들이 날마다 저희 집을 와가지고 남녀호랑경 하고 아주 아우성을 칩니다. 꼭 이 강대상만 하는 데만큼 이런 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녀호랑경을 모셔놓고 신앙생활을 우리 시어머니는 하고 있고, 우리 시가집은 완전히 불교 가정이고 전통이 불교 가정이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5대자 종갓집으로 하나님이 저를 그 가정을 보냈습니다. 연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에 와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거의 73년도에 만나가지고 결국은 살다가 75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80년도에 와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한 약 7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가 남녀호랑경을 너무너무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5대자 종갓집의 장손 며느리고 7남매의 장손이기 때문에 아들 6, 딸 하나였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여자는 출가해니까 시갓집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얼마나 압박을 하는지 저도 결국은 남녀호랑경을 2년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녀호랑경을 2년을 하고 나서 결국은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 교회도 안 가고 남녀호랑경도 안 하려니까 제발 저 좀 놔두라고. 그리고 제가 2년을 하고는 결국은 저는 교회도 안 가고 뿐만 아니라 남녀호랑경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가정이 완전히 난리가, 쑥대밭도 그런 쑥대밭이 없죠. 지금에 생각하면 영적 전쟁도 그런 영적 전쟁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밥만 먹으면 영적으로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이거는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같이 살다가 77년도에 제가 이제 우리 큰딸을 낳게 될 무렵에 제가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와서 아기를 낳고 결국은 친정 생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 하나님 앞에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정말로 저를 원하는 뜻이냐고 저는 자꾸 물어봤습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거의 80년도에 와서 너무 영적으로 너무너무 압박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서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남편하고 이혼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친정엄마가 7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 정도로 됐습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 제가 막 울면서 하루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세상 사람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을 예수를 안 믿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음성을 듣고 제가 그때 울면서, 그래,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그러나 나를 낳은 엄마도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곁에서 떠나. 그래서 나는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당신 가정은 남녀호랑이하고 불교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결국은 저는 예수 믿으려니까 이혼을 하러 가자겠습니다. 저는 결혼식도 목포 보행전사 스님이 주례를 섰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 불교를 다닌다고 아무래도 스님이 아마 주례 서서 결혼한 사람은 극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절에 그렇게 신봉을 했는지 그 스님이 와서 결혼식 날 주례를 섰다니까요. 제 결혼식 주례는 목사님이 아니라 스님이 주례를 서서 결혼식이 됐습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서 제가 이혼을 하러 가자겠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 갔어요. 이혼하러 갔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 때문에 이혼을 하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에 성격이 안 맞으니까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혼을 내면서 이 세상 부부가 성격 맞는 부부가 어디가 있냐,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하고 싶으면 가서 호적 초본인가를 띄워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않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가정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가정이 쑥대밭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제는 교회를 가려니까 당신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는 상견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목포 영당교회를 갔습니다. 80년도에 영당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우리 딸이 80년생, 우리 큰딸이 77년생이고 하는데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했죠. 사업을 하는데 이제 사업이 경쟁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를 않았습니다. 사업도 내려치고 돈도 있는 거 다 가져가시고 완전히 이제 가정에 풍지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경쟁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 금식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왜 우리 남편이 금식을 하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랬습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금식한다. 그랬더니 왜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냐? 내가 해야지 왜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냐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남편도 자기가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금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아내로 생각한다면 주일날 딱 한 번만 교회를 나하고 같이 가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당신 마음대로 세상에서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일날 교회 한 번 나갔다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참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 한 번 마음 먹으면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격이 그래요. 원래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서 살아도 술 담배도 안 먹고 아주 성격이 거두고 정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교회 나간다 해서 싸움을 안 컸어요. 같이 교회를 갔다 해서 싸움을 안 컸냐고요. 어느 가정이 어렵고 힘드는데. 그리고 결국은 싸움을 해도 결국은 교회는 주일날은 한 번도 나가자마자 빠진 적이 없습니다. 1년을 넘게 다녀서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괜찮으니까 세례 받으라니까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한 달 동안 세례식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다니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이듬해 우리 목사님이 결국은
우리 이두영 목사님이 집사를 주려고 하니까 집사가 뭐냐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집사가 뭐냐, 열심히 교회 일을 봉사해서 천국에 집을 사는 것이 집사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왜 그러냐면 나는 열심히 교회 일을 할 수도 없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목사님한테 집사 주지 말라고 말하라. 그러면은 내가 절대로 열심히 교회는 다니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 주면은 교회 안 다닌다 하니까 집사 주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의 집사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얼마나 우리 가정은 더 환난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의 종을 통해서 내리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거절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대로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질은 물질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아주 판탄이 완전히 나게 직전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혼자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하면서 제가 이제 결국은 85년도 7월 달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그냥 1인실에서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가 평생 믿었던, 우리 아내가 평생 믿고 왔던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혼자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때부터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며 축복하시면 다 드리겠노라고 우리 남편은 그 두 가지만 놓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저는 병원에 입원한 지 24일 만에 결국은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이 뭐가 같냐면 꿈하고 똑같습니다. 꿈. 여러분 다 꿈 끼시지요? 안 죽어보니까 그것이 죽음인지 죽음의 여행 연습인지를 모르죠. 근데 저는 꿈을 끼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초저녁부터 죽은 자식 자릿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발끝에서 손끝에서 내 생명이 몰아오기 시작해서 이 목에다 딱 대니까 숨 한 번 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한 일주일 전에 이미 제가 죽음이 오기 전에 이미 마귀가, 귀신이 먼저 왔습니다. 영계의 세계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지만은 그때 와서 저를 내려다보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1시간 넘도록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저를 데려가려고 왔는데 데려갈 수가 없어서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어요. 저 혼자 있는데 그렇게 울었는데 우리 남편이 나중에 저녁에 7시 정도 돼서 왔으면서 물 한 모금만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남편이 와서 문지 알고 하나도 안 하고 잠잔 듯이 있었는데 결국 남편이 그 소리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당신이 이제 오냐 하니까 지금 나 이게 오지 않는가. 아니 지금까지 나를 내려다보고 침대에 내려다보고 내 머리맡에서 지금까지 울고 흐느끼고 울었는데 저 창밖에서 지금 창에서도 서서 울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게 저한테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냐고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제 결국은 천사가 왔는데 천사가 여러분의 생각하는 대로 막 천사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알고 친하고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천사로 변동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천사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죽음의 직전에서 아는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병원 문을 제가 숨이 거두어서 지금 올라 하는데 병원 문을 빡 열고 오더니 시간 없으니까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갈 데가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냐고 했어요. 그런데 너 갈 데 있으니까 빨리 오라 했습니다. 제 영체가 바로 숨이 떨어진과 동시에 일어나면서 침대에서 팔딱 떨어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유리바다를 갔습니다. 저는 천국의 유리바다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표현하기를 유리바다, 거울바다다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떨어졌는데 하얀 시트 침대가 하나 놔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침대 위에 제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둘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살려거든 저렇게 기도하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살았지요? 그러면 죽었나요? 그랬더니 제가 살았잖아요. 여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왜 제가 저 죽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너는 살았다고 생각하냐? 이미 너는 죽어서 이곳에 왔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흡벌판에 유리바다가 제가 앞을 봐도 전면이 다 보이고 저를 전체를 다 보일 수 있고 옆에를 봐도 전면을 다 보이고 다 보였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는 것처럼 드러나야 보이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서 알겠지만은 그때는 전면을 내가 사사건건이 하나님 앞에 다 완전히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유리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죽었다. 그러면 저 밑에를 보라고 했습니다. 제 밑에를 보니까 침대가 헛입을 씌워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제 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여기 있는데 무슨 제 몸이냐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저것이 내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진다면 50명, 30명, 100명의 옷을 해도 내 옷인지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 육체라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을 낄 때 막 여러분의 자체가 돌아다니는데 내 육체가 저기서 자고 있다고 인식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인식을 해보지 않지 않습니까? 꿈에서 쫓기기도 하고 꿈에서 즐겁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다 해도 희로애락을 다 누려도 여러분의 육체가 저기서 자고 있다고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육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내 모습이 이대로 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그것이 내 육체라고 해도 저는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 저는 이제 우리 8월 달이라 이제 결국은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를 가니까 제가 병원에서 빨리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쓰려고 내가 너를 다시 살려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시온산 기도원을 가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시온산 기도원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산 기도원에 있는 내려가서 이제는 시온산 기도원을 가서 네가 기도하면은 이제 네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발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링기로 한 방울 주사 한 방울 물 한 모금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24일 동안에 아무것도 다 밖에서는 차단되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병원에 몇 번 오도 안 했지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남녀오랑이하고 불교를 믿고 60평생 넘게 살았어도 감기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뒤질병 걸려서 자빠라졌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죽을 사형 선고를 받고 부르는 자식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 돌아가고 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로 평상시 그랬어요. 죽을 병이라도 걸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건데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되고요. 생각도 잘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사역과장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영적으로 싸웠습니다. 남녀 호랑경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하고 온 가족이 하고 그리고 불교하고 우리 시동생 하나가 지금 스님이죠. 지리사 있는 데서 스님 독단 스님을 하고 있죠. 법경 스님이라고. 그리고 하고 있고 이렇게 가정이 어두움에 안나 차는 가정을 저를 선교사로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은 저를 죽이지 않고는 그 가정을 구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온산 기도원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85년도에 시온산 기도원은 박성봉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성봉 목사님이 영적의 대가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분은 영계의 그 사모님이고 영계의 대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원을 가본 적도 없고 어디를 가서 저는 교회와 집밖에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정에 하나님이 시온산 기도원을 가라고 할 때 제가 왜 가야 되냐고 그 하늘나라에서도 발언을 쳤습니다.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한 대여섯 시간 만에 다시 제 영혼이 제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초저녁부터 제 생명이 거두기 시작하고 이제 거의 12시 무렵에 제 생명이 거두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방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개인 병원이고 이제 먹고 사모광장 제1병원이라고 개인 병원이고 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그날 저녁에 그랬답니다. 그때는 통행금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당신하고 나하고 육체로 있을 몸이 같은 방에서 잠자는 것은 마지막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나를 침대 위에다 놔두고 이제 겨우 자기는 바닥에서 이제 꼬꾸라져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남편이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했습니다. 저는 시온산 기도원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살려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또 하고 도와서 나오니까 밖에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려져서 온 전 세상이 전부 다 마귀가 드글드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건물에서부터 사람이고 전부 다 마귀였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가 눈을 비비고 무서워서 다시 보고 주여 그러고 다시 보고 두 번 세 번을 보면서 거기서 제가 꼬부러졌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산 기도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시자가 들어가는 기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아침에 우리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서 저를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복도에서도 어떤 할머니가 저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왜 어제 저녁에 죽었다고 그 3층에서는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서는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복도에가 새벽에 있으니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남편이 일어나더니 깜짝 놀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놀리냐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 근처에 시자가 들어가는 기도원을 한번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아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시온산 기도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5년도 8월 19일 날이 셋째 주간이었습니다. 셋째 주간. 여러분 다 인터넷 찾아보면 알 겁니다. 셋째 주간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제가 이제 병원에서 토요일 그날 나와가지고 시온산 기도원을 간 겁니다. 시온산 기도원을 갔는데 그 당시는 3,000명이 넘게 오고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원을 몰려왔는데 사람이 발을 딛고 들어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갔습니다. 저는 일찍은이 이제 차를 타고 하나님이 가는 길까지 다 보여주셔서 우리 남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온산 기도원에서 이제 일요일날, 월요일날 저녁에 그런데 마귀가 총동을 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기쁘냐고 했습니다. 그때는 북치고 장구치고 다 난리였죠. 막 그런데 기쁘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는 소리를 해보질 않았어요. 주님 이 말씀 안 먹고 죽었으면 지옥 갈까봐 이 말씀 먹고 죽으라고 다시 보냈구만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를 살려달라, 제가 죽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 안 먹고 죽었으면 지옥 갈까봐 이 말씀 먹고 죽으라고 보냈구만요 하고 제가 공에 던지면 받듯이 발딱발딱 뛰었습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화요일날 저녁에 월요일날은 마귀가 총동을 했습니다. 마귀가 총동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화요일날
저녁에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제게 와서 그렇게 기쁘냐고 했습니다. 기쁘다 하니까 일어나 춤을 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놈의 춤을 춰요. 이렇게 사람이 콩나물 시루앙치듯이 앉아있는데 뭔 춤을 추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한참 부르는 동안에 갑자기 제가 주여 삼창하고 이제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넓고 걸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제가 거기서 일어나서 춤을 추는 겁니다. 춤을 벌레벌레 추고 있었고 강대상에는 박성모 목사님이 서서 계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월요일 날은 나한테 마귀 역사로 온 동원을 하더니 오늘 저녁에는 또 화요일 날 춤을 추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목사님 무섭겠어요. 그리고 3,000명이 넘게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제가 꽃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는 가정에 제가 깜짝 놀라 목사님을 쳐다보고 춤을 추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금방 사람들이 다 밀려와 버렸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하나 찼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고 이제 앉을 자리를 보려고 딱 하는데 강단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제한테 불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저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방언도 못하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세를 강탈하여 받았고 그대로 냈다 떨어지면서 내 입에서 이렇게 막 계속 방언이 나가면서 펄떡펄떡 뛰고 뒹굴고 하는데 성령 불받아야 넓어진다고요. 아주 초진역부터 온 전체를 다 갈아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아주 옆에를 다 피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먹었어요. 이거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려오는 마누라가 기도원을 가져가더니 어제 저녁에는 마귀 총동원 역사를 지 몸으로 하더니 나한테 네가 뭐냐고 목사님한테 대들지를 않은가 그 난리를 치더니 오늘 저녁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다다다 하면서 온 전체를 갈고 닦으니 얼마나 우리 남편이 당황하겠어요. 무엇을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막 뒤는 벗고 저기 좀 봐주라고 해주라 하니까 목사님이 가만 놔두라고 그랬대요. 뭐 목사님들 지금 인정이 없냐고 자기는 모르니까만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진에게 예배를 시작하고 서부터 얼마나 갈고 펄떡펄떡 뛰고 하는데 첫째는 회개가 터졌습니다. 방언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는지. 우리 남편이 그 예배가 다 끝나도 옛날에는 보통 1시, 2시에 예배가 끝났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그 예배가 다 끝나도록 제가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 청계 동부 중북교인가 거기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감쌌습니다. 전부 다 감싸고 있는데 제 눈에서 두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흘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도꼭지를 틀어놔도 저렇게는 흐르지 않을 거라고 했답니다. 뭔 놈은 저렇게 말라서 빼빼 마른 몸에서 저렇게 눈물이 강같이 흐르냐고 했답니다. 줄줄줄줄 흘렀습니다. 제가 1단계는 하나님께서 해결을 시켰습니다. 계속 얘기하더니 2단계 가서는 제가 그 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1000볼트가 전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내 아랫배에다가 짤수기가 짜댔기에 저를 짜버렸습니다. 병규를 다 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원에 지금 바로 바울이 3차원에 들어간 것처럼 저희가 3차원을 가니까 예수님하고 저하고 딱 만나는데 저는 완전히 어린아이, 제가만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딱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딱 올라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살려서 보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첫마디가 말씀을 입을 여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리석어서 보는 걸로 보고 판단하니 내가 너에게 보이는 은사를 다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들을 싹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죽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울었습니다. 발부도 못 쳤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보는 걸로 보고 판단한다는데 보이는 은사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저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주님 보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저 영혼은 어쩌고요? 저 영혼 살려주세요.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영혼을 살려달라고 제가 엄성을 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결국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살려야지. 저는 내가 능력이 있어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힘이 있어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살려야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었습니다. 아침에서 이제 해가 헌해서 떠서 이제 아침 한 7, 8시가 돼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밥을 먹으러 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헌금을 작정을 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저를 어저께 저녁에 3,000명이 넘게 꽃이 됐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도 꽃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 사람들이 간데마다 군데마다 감람산에 앉아서 군데마다 앉아서 있을 때 기도하면 방언으로 같이 다 터져버리고 세상에 아기가 따르라를 몰아서 하는 아기도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다리가 펴져버리고 또 암으로 와가지고 오줌 한 번만 싸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치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 사정하니까 손 얹고 기도하니까 오줌 싸고 고맙다고 그러고 가고 그런 사람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모릅니다. 아무튼 주님이 그러고 왔습니다. 결국은 그러고 일주일 끝나고 이제 금요일날 집에 왔습니다. 우리 딸이 아주 죽게 생겼습니다. 5살 먹은 딸이 전신 피부병을 걸려가지고 완전히 우리 시어머니가 집에서 난리가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려고 우리 딸로 통해서 요만한 종기가 났는데 종양이 8월달에 났는데 그것을 옛날에 엄마들이 하는 제밥 먹인다고 하잖아요. 밥을 해갖고 제밥을 먹이니까 그 온 전체가 다 퍼져갖고 피부과를 가니까 이런 병은 없다. 진물이 줄줄 흩어지고 막 피부병원에서 김피부과에서 지금까지 평생을 피부과 해봤자 이런 병은 처음 가봤다고 했답니다. 바르는 약, 모욕하는 약, 소독하는 약, 먹는 약 아주 해도 줄줄줄줄줄줄 빨게 갖고 몸이 전체가 다 진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갈 때는 쳐다도 안 보고 네가 하나님 네가 살아봐야 네가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알겠다고 하신 하나 우리 시어머니가 맨발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은 살아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딸을 그 자리에서 제가 모욕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셨습니다. 뭐 그런 말은 할 수가 없고 깨끗하게 치료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시어머니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어디서 왔는지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날마다 우리 집에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 아닌 기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각색의 병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암에서부터 기멍어리부터 소경부터 안진뱅이부터 아주 별의별 사람들 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고쳐간데 귀신을 이렇게 세워놓고 쫓으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왜 들어왔냐고 제가 물어보면 제사 지내준 게 들어왔다고 귀신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5대차 종갓집 예수의 자도 모르고 제사도 많은 종갓집에서 자기가 평생을 제사 지내놓고 왔는데 아니 죽을 병을 가지고 제사 지내준 게 들어왔다냐 하고 아주 펄딱펄딱 뛰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 우리 시어머니가 놀려가지고 그날부터 제사 싸고 버렸습니다. 제사 우리 시아버지 제사가 8월 열난날이 보름날 돌아갔어서 열난날이 제사인데도 제사를 이제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제사를 없을 뿐만 아니라 남녀호랑경 이것을 번전님이라고 모셔놓으면 그것을 자기가 들여다가 마당에다 던져두고 속이 기름을 한 병 갖다가 부숴불고 그리고 번전님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제가 죽었다가 살아오니까 우리 가정이 다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영적 정리가 깨끗하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돌아왔죠. 우리 시동생한테 전부 남녀호랑경 하시죠. 우리 남편에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따라서 몇 년 다녔지만은 그리고 다녔지요. 우리 시갓집 5대차 종갓집 5대차 집안들이 전부 다 불교 다니고 다 했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돌아와서 지금은 권사 장로 다 집사됐습니다. 온 가족이 한 칼에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다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 교회 다니고 목회자라 한 사람들이 남편도 예수 다 영접 못한 사람, 부모도 예수 못 믿게 한 사람,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저는 정말로 교회하고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잘 받들어서 우리 용단교회 제가 여신도 회장 2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신도 회장 열심히 하고 우리 목사님 잘 받들고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두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다 자들이 몰려오니까 나한테 기도원을 하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기도원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은 기도원은 영적의 충전소고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고 주님이 내게 말하고 결국 21일 동안을 강남 금식 기도원 87년도에 강남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21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라겠습니다. 결국은 교회하고 88년도에 이제 신약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까지 87년부터 교회를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87년도 8월 1일 날 우리 집에서 설립해서 교회를 했고 이제 2000년도에 교회를 지속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작년에 이 금오동에다가 하나님이 또 개척을 하라겠어 여기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 85년도에 살아와서 87년도에 교회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과정 속에 일거일투성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기까지 오는 데는 그저는 없습니다. 그냥 된 것은 없습니다. 다 그만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왔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게서 그러면서 작년에는 하나님이 1월달에 말씀했습니다. 세상과 너는 간 곳 없다. 구속한 예수만 보여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릇거리는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26절을 가지고 저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냐? 네가 예수의 사람이냐? 네가 예수의 종이냐? 나의 종이냐? 그러면 네 육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냐 안 죽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죽었으면 25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바람이 외롭음에 그 소리를 들으나 어디로 가는 걸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도 자기의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바람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죽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는 헛된 영광을 갖고 투기하고 다투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그 말씀을 갖고 저를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 애정, 감정, 욕망,
명예욕, 물욕, 탐욕, 성욕, 이 욕이 여 속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되어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면, 여러분이 육체 속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25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안 죽었기 때문에 헛된 것에 추구하고 욕망하고 헛된 것에 다투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하나님은 저를 그 말씀을 갖고 칼은 다음부터는 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그 말씀을 딱 하나님이 대절합니다. 아, 당신은 안 죽었구나. 헛된 것을 갖고 지금 투구합니다. 나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말을 할 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우리 정강 목사님 안 보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지 무슨 나라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복음이 먼저지, 영혼 살리는 것이 먼저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먼저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혼 살려고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이 방법이죠. 수단이죠. 세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라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도 있어야 됩니다. 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순위를 바꾸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바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바울은 세상간 나는 날마당 자랑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십자가에 날마당 죽는 것이 자랑이다 했지 않습니까? 내 욕망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탐욕이 죽고 내 명예가 죽고 내 권력이 죽고 내라는 자체가 다 죽는 것이 바울은 날마당 자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날마당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십자가는 자랑하지 않고 예수는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은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산 것을 자랑하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하실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삽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시고자 하신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강호 목사님을 교회에 세우라 할 때도 계속 보여줬고 2년 전에 저에게 보여줘서 1년 전에 바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지금까지 정강호 목사님 돕고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데 위해서, 또 이 나라 원수마귀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말없이 묵묵히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란 것 때문에, 남자란 것 때문에 나는 도대체 영적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여자는 여자니까 안 쓰고 남자니까 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한 분량에 따라서 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아직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안 보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이 이끌고 오는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세상 것에서
추구하고 욕망하고 가지려고 몸부림쳐보질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왔습니다. 34년, 35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고쳤지만 저는 단 10원짜리 하나 그들에게 요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초교파적으로 부흥집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저는 그들에게 살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누가 돈 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신앙 잘 점검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이를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해보면 끝납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어도 내가 천국을 확실히 소유하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면은, 아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은 여러분이 한 가지 하나하나 행동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강탈해서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할 일 없어 목회자 된 거 아닙니다. 밥 먹으려고 목회자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여기서 혼자 있지만은 저 먹고 살라고 지금 목회한 거 아닙니다. 먹고 살라고 목회한다고 하면 뭐하러 이러고 있겠어요. 돈이 한 달에만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니까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내 욕망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익하나마 주님이 나를 종으로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 5대차 종갓집, 예수의 자도 모르는 가정, 남녀 호랑이 13년 모시고 사는 가정을 한 칼에 날리고 다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동서남북에서 정말로 주님의 몸된 재단들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늘가장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 듣고 수종 들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예수님 나를 온전히 장악하시옵시고 예수의 피가 강을 이루고 판을 치고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와 성령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이제 내가 떠나도 천천도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가 밟으며 빠져나오네. 그러므로